하나님 말씀 다니엘 12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 12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은 12월 17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12월 17일자 본문 다니엘 12장 5절에서 13절, 다니엘의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떡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이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1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다니엘은 환상 마지막에 두 사람을 봅니다. 강 사이를 두고 양쪽에 서서 놀라운 일의 끝이 언제까지인지를 묻자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한때 두때 반때라고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깨닫지 못해서 재차 묻자 이 말을 간소하고 가라고 말합니다. 악한 자는 깨닫지 못하고 악을 행하겠지만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 것이라고 듣습니다. 끝까지 이르는 자는 복이 있고 복이 있으니까 가서 기다리라 라는 말로 환상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질문은 성도는 종말에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성도는 종말에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핍박이 오겠지만 끝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이 환상 마지막 부분에 다른 두 사람을 봅니다. 둘은 강을 사이에 두고 하나는 강 쪽 언덕에 다른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서 있습니다. 둘의 존재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천상의 비밀을 아는 자입니다. 둘 사이의 대화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이 둘도 이 놀라운 일이 뭐겠습니까? 종말에 일어날 여러 가지 참담한 일,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이런 일을 포함해서 놀라운 일이죠. 이 놀라운 일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궁금했습니다. 세마포를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 손을 들었어요. 이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 이것은 하나님께 어떤 선언 또는 맹세할 때 쓰는 제초인데 자기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리키며 맹세하기를 반드시 이런 일이 있을 것인데 시기적으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한때를 1년을 보면 3년 반 정도 되는 것인데 이것이 문자적으로 해석이 될지 아닐지 상징적으로 봐야 될지 이것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때, 둔때, 반때라는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 지나야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더 중요한 사실은 그거보다 시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한때 둔때 반때를 지나면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라는 말을 해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든 일이 다 끝날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 권세가 깨어진다는 게 뭡니까? 권세가 깨어진다. 그러니까 성도가 주장하고 누리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엄청난 핍박이 가해질 것이다. 그래서 모든 권리를 다 잃어버릴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혹하고 엄청난 핍박이 가해질 것인지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놀라운 일이 언제까지입니까? 물어볼 정도니까 이거 계속되면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성도들이 한때 때 반때라는 기한을 짧은 기한을 정해 놓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계속 그렇게 영원히 그게 지옥이죠. 계속된다면. 그렇지만 끝이 있다. 한때 때 반때를 지나면 끝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기한이 있다라는 것이죠. 뭐 저희도 군대 남자애들은 군대 가면은 입대 들어가면 맨날 놀리죠. 맨날 고참들이 니네가 제대할 날이 올 것 같냐? 뭐 이렇게 놀립니다. 까마득하다 안 보인다 안 보여. 맨날 그 들으는 얘기가 하도 들어가지고 그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 여러분 근데 쫄병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 놓고 간다고. 그 얘기 뭐냐면 시간 간다. 제대할 날 온다. 이거죠. 이것이 오히려 소망이에요. 지금은 힘들지만 버틸 수 있는 힘은 끝이 있다는 거. 버티기만 하면 끝을 본다는 거. 해방된다는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분명히 환난은 있겠지만 끝이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소망 중에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에요.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다니엘은 이 천상의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긴 뭐 이해하겠어요 이거? 저희들이 설명을 해줘도 좀 이해를 못할 판인데 다니엘도 이해하지 못해서 이 모든 일의 결국, 그러니까 결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라고 물었어요. 저라도 묻겠어요. 묻는 용기도 대단하지만 그런데 대답은 듣지 못해요. 뭐 어떻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지 말아요. 얘기를 해줘도 모를 수 있고 이거는 봉함이 돼서 간직돼야 될 부분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보여주시고요. 알면은 뭐 결국 도움이 안 될 때는 덮으시고요. 그럼 그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라고 하는 말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마지막 때까지 이 환상의 내용을 잘 간수하고 뭐하라? 봉함해라, 덮어라 라는 얘기만 들어요. 그렇지만 이 엄청난 환난의 그리고 핍박의 목적은 알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환난을 통해 연단을 받게 돼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이것을 환난을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10절에 많은 사람들이 뭐합니까? 스스로 뭐하게 된다고요? 정결하게 된다. 우리도 하나씩 하나씩 다 빼앗는다면 우리도 옛날 그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옛날에 뭐 1박 2일 같은데 복불복 게임 하면은 게임에서 지면 하나씩 하나씩 빼잖아요. 음식을. 나중에는 진짜 밥만 먹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 있어요. 그래갖고 재밌으라고 하는 거죠. 재밌으라고. 근데 환난과 핍박이 모든 권세가 다 깨진다고 그랬잖아요. 다 뺏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다 빼졌을 때 정말 놓지 않을 것만 딱 붙들게 돼요. 사람이. 딱 진짜 요것만은 마지막으로 그래요. 집 없어도 돼요. 옷이 마지막 버텨야 되는 게 내가 붙드는 게 뭐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 합니까? 스스로 뭐 하게 되는 거죠?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어 의롭게 되는 것이죠. 희게 된다는 것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연단의 과정 속에서도 깨닫지 못하고 환난 중에도 악한 사람, 이 연단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종말이 있다는 것, 심판이 있다는 것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은 여전히 뭐 할 것이고 악을 행할 것이고. 왜? 그들은 감춰진 비밀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악을 계속 행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말씀을 잘 간수하고 마음에 명심하는 자,
지혜가 있어서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알고 분별하면서 소망 중에 인내하면서 살아간다는 뜻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종말 가운데 한때 반때기에 환난을 성도들에게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왜 그런가? 이대로는 영생과 천국을 얻을 수 없기에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또 희게 되고, 그래서 천국 가기에 합당한 자만 남도록, 그리고 합당한 자로 연단 받도록 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면 우주적 종말이 아니라 개인적인 종말이 죽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인생 사는데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될까? 연단을 주실까? 우리가 스스로는 그것을 정결하고 희고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전해지고 순수해지고 정결해지고, 이래서 하나님 나라 가기에 합당한 자로 바꿔가는 훈련의 과정,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잘 감당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얘기는 11절 13절까지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참고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미 강가 양쪽에 서 있는 사람이 이 놀라운 일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이런 환란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두 사람은 그 기간을 한 번 더 설명하고 있어요. 그 기간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 이게 기점이에요. 제사를 폐하고, 이것은 이제 예배 자체를 못 드리도록 막는다는 거예요. 강제로 적그리스도가 와서. 그리고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의 우상 같은 거죠. 아니면은 적그리스도 자신일 수도 있고, 그것이 이제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도록 세워진다는 것은 우상처럼 세워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등장한다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보여진다는 것이. 요 때가 기점이에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적그리스도의 등장은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거의 직전입니다라고 생각하시라고 이렇게 얘기 드리는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그때부터 1290일, 11절에 보면 맞죠? 1290일. 이게 1차적으로는 이번 주 내내 이제 북방, 그러니까 헬라가 네 제국으로 쪼개졌다고 그래서 알렉산더 다음에 죽은 다음에 네 제국인데, 그 네 중에서 유다와 관련해서, 유대 땅과 관련해서 북쪽은 누구예요? 셀루쿠스 왕조라는 왕조가 세워지고요. 남쪽은 누가? 이집트를 중심 톨레미라는 왕조가 세워지고, 둘이 엄청나게 서로 다 먹으려고 싸우는데, 그게 이제 일명 북방왕, 남방왕. 그때는 이름을 밝힐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것은 다니엘 입장에서 미래예요. 미래. 아직 안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보는 게 고레스 때거든요. 근데 고레스 뒤에 헬라거든요. 페르시아 다음에. 안 일어난 일이에요. 아직도 뭐 페르시아가 망하지도 않았는데 그 뒤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북방왕, 남방왕이라고 표현했지만 역사적으로 이게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북방왕 셀루쿠스 왕조 중에 안티쿠스 3세, 4세가 그렇게 폭정을 행했는데, 그 4세가 특히 이런 일을 했어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뭐하고요? 폐지시켰어요. 그리고 헬라 신상들, 뭐 제우스나 뭐 이런 신상을 성전에다 세웠어요. 그리고 그들이 불결하게 여기는 돼지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완전 이교도 풍습이고 유대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폐쇄하고 율법책을 소지만 하도 죽였어요. 엄청난 핍박이죠. 그것은 장차 있을, 제가 그때도 설명했지만 장차 있을 성도들을 향한 핍박이 될 거다. 그것을 미리 샘플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자, 그 사람을 만약에 기점으로 친다면 그 사람이 등장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1290일 동안 지속된다는 거죠. 이렇게 당장은 북방왕 안티쿠스 4세, 그리고 멀리 보면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의 예배를 맡고 자신을 숭배하도록 강요하는 환란의 시기가 이 정도 기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3년 반 정도, 아까 한때 두때 반때라고 그랬잖아요. 한때 두때 반때, 이것을 그냥
3년 그 1년을 한때를 1년이라고 치면은 3년은 언제냐? 1260일이에요. 1260일. 그러면은 1290일은 며칠이 더 많은 거죠? 30일이 더 많은 거죠. 그죠? 30일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가 거의 맞아요.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45일을 더 더하면 1335일 12절에 기다려라 1335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45일까지 더 버티는 거죠. 45일까지 한때 두때 세때 반때 한때 두때 반때 그죠? 요거 세때 반때 3년을 반을 통과하고 45일을 더 지내는 자 살아남는 자 1335일에 이르는 자는 뭐 할 거다? 12절에 복이 있을 것이다. 무슨 복입니까? 네,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것이죠. 이 말은 극심한 환난 가운데도 믿음을 갖고 인내하며 타협하고 복종하고 배교하지 아니하고 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 할 것이다? 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제 가서 그러니 너는 쉬다가 평안을 누려라 기다려라 라고 다니엘에게 하는 말로 끝나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무슨 도전을 줍니까? 버텨라, 기다려라, 버텨라. 이 고비 넘기면 한때 두때 세때 반때의 그 기간을 통과하면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3절이 레메의 말씀,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 때에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면 굉장히 두렵고 불안하잖아요. 근데 확실하게 안다면, 분명히 안다면 어떻게 되죠? 끝까지 가야 할 과정은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뭐 할 수 있죠? 참고 견딜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남자들 군대 입대하면은 과정은 힘들고 어렵지만 요즘은 군대도 아니에요. 1년 반이 뭡니까? 1년 반이 세상에. 1년 반, 옛날에 방위들이나 1년 반이었어요. 단기사병도. 근데 요즘 현역이 1년 반이에요. 자꾸 이 선심 쓰듯이 공약을 남발하는 바람에 제가 냉정하게 얘기하면 군대는 2년은 있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훈련 3개월, 이제 기본적으로 훈련해요. 그리고 1년은 쫄병, 그 나머지 또 1년은 고참. 이런 정도로 있어야 군대가 굴러가요. 북한은 10년이 10년 군대를 하는데, 그러니까 걔네들 맨날 우리를 우습게 여기요. 쟤네들 무슨 군대냐고. 물론 뭐 얼마나 오래 했느냐 갖고 하는 건 아니지만 첨단 무기와 여러 가지 무장이나 또 뭐 정신상 이런 걸로 하지만 아무튼 그것도 힘들어가지고 죽으려 하잖아요. 근데 기다려. 끝날 날이 온다니까. 당장은 까마득해 보여도 금방 간다. 제가 가만 보면요, 1년 금방 가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런 식으로 살면 금방 죽겠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언제 이렇게 노인이 되지? 이런 생각이 여러분 안 드세요? 어쩌다 이렇게 됐지? 뭐 이렇게 생각이 든다니까요. 금방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요? 금방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버텨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우리 끝을 알고 있어요.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시간과 공간, 인물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몰라요. 이게 상징적일 수도 있고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뭐 하나는 확실하게 붙을 수 있냐면은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는 알잖아요.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흐름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흐름이냐? 종말에는 극심한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반드시. 그렇지만 끝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끝날 것을 인내하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건 분명해요.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 이제는 종말을 뭐 하면 되죠? 두려워하지 말고 어차피 있을 일이니까 기다리는 것. 그리고 평안히 쉬다가 마지막 끝날 일은 뭐 할 것이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너의 몫을 뭐 할 것이다? 누릴 것이다. 너의 몫이 있을 것이고 누릴 것이다. 이것을 꼭 붙들고. 너의 몫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활, 영생, 천국, 복락, 왕노릇하는 이 모든 것이 네 몫이야. 네 몫이 있을 것이니까 믿음으로 버티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본문, 오늘 본문이 이제 주일, 내일 주일 설교가 되겠어요. 이번 주 다니엘기는 환상의 부분, 예언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저도 해석하기 참 어려워요.
그렇지만 항상 예언은 좀 이런 부담이 있어요. 일어난 일을 해석하는 것과 일어나지 않은 일을 해석한다는 것은 참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저는 믿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자세를 점검하며 확인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522장 찬양지 522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522장 사랑합니다 나의 위로 되신 주. 하나님께서 이거를 알려주시는 이유가 우리를 겁주기 위한 겁니까? 아니죠. 가라 평안히 가라. 그 종말을 기다려라. 내 몫이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되겠지만 끝은 아니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믿음을 주고 그래서 견디게 하고 우리를 가다듬고 연단하여 거룩하고 정결하고 희게 하려는 하나님의 권면이에요.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축복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멸망에 가증한 것, 우리에게 숭배를 강화하며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해도 우리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끝까지 주님의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전개될 종말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명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극심한 환난과 핍박이 가해지겠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분명 끝날 기한이 있을 줄 압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되기 위함임을 알았습니다.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기 전 버려야 할 것, 정리해야 할 것, 이것을 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정결하게 되는 과정 저희들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아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마지막 때를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분명 저희가 누릴 것들 몫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소망 중에 인내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 응답하시고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몹시 춥고 눈보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건 사고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예배 드리는데 조금도 불편함과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거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